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그저 뚝 떨어져서 오늘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누군가가 역사 속에서 복음 때문에 생명을 잃었고, 누군가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계승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1956년 1월달 라이프 매거진에 처참한 사진 한 장이 표지 기사로 떠올랐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창에 맞아 창에 꽂힌 채로 아마존 강을 표류하는 그와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사 내용 중에 일부가 이와 같았습니다. 내용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원문을 그대로다가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면 Their effort came to an end. 저들의 모든 노력은 끝나버렸습니다. 1월 8일 날 끝나버렸습니다. When all five, 5명의 젊은이들, 그들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에드 맥컬리, 피터 플레밍, 그리고 로저 요조리안, 이 5명이 에콰도르 아마존 강변에 살고 있는 에콰도르의 원주민 후아란이 그 전사들에 의해서 창에 찔리고 공격을 받아 다 죽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아마존 강 그 물줄기를 따라서 죽은 시체가 떠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기자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Their death, 저들의 죽음은 for whom?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는가? 이 질문의 답이 49년 뒤에 영화로 나왔습니다. 그때 죽은 이 선교사의 아들 스티브가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한 것입니다. 그때 그 영화 제목이 The End, 끝 of the Spear, 창의 마지막 끝. 즉, 이들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그 젊은 과부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 후아라니 이 부족들은 죽은 자의 부인과 아이들은 해치지 않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부인들이 아예 그 아마존 밀림으로 원주민 세상 그 커뮤니티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일깨워주고 그런 사역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49년 뒤에 마지막 창이라는, 창의 끝이라는 그 제목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잊혀지지 않는 대화가, 저도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도 잊혀지지 않는 대화가 이겁니다. 민카얀이라는 원주민이 바로 그 스티브의 아버지를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민카야냐가 어느 날 스티브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네 아버지를 창으로 찌른 사람이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내 양심이 너무 아프고 이 죄책감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네 아버지의 복수를 해라. 자기를 똑같이 창으로 찔러달라고 온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평생을 살던 이 아들에게 내가 네 아버지를 죽인 원수야. 그때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을 당신과 당신들의 부족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께서도 생명을 내놓으셨듯이 누가 그분의 생명을 취할 수 있어서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내어놓으셨듯이 내 아버지도 그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로 내가 네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창으로 나에게 찔러서 죽여달라고 회개하는 그 회개를 불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원수까지 용서하며 서로를 끌어안고 울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왜 이야기를 먼저 했냐면 믿음은,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은 형식이나 어떠한 의식이나 예법이나 뭐 큰 스케일이 뭐 대단한 것이나 뭐 대리석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 한가운데 속에서, 내가 처한 형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에요. 믿음의 파워인 것이에요. 이 믿음의 파워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리프렉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파워가 나의 삶에서 이와 같이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을 내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믿음의 파워가 삶에서 우러나올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내가 한 스푼 올려드려야지 그 영광이 채워지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완전하시며 완벽하시며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영광에 우리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믿음의 삶을 온전히 보여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믿음의 파워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믿음의 파워는 어떤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저 교회당 뼈를 밟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삶의 어떠한 형편과 위치 속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은 어떠한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가를 함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 선지서 오늘 나눈 본문은 이제 남왕국, 즉 처음에 통일왕국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 쪼개져서 북왕국, 남왕국으로 마치 북한과 남한처럼 그렇게 쪼개져서 가다가 북왕국은 예시당초 망해버렸고 이제 남왕국 하나가 남아있는데, 근데 그 당시 세계에서 최강국이었던 바벨론 그 왕이 쳐들어오는 것이야. 근데 쳐들어오는 전쟁이 한 번만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기원 전입니다. BC 610년, 598년, 586년 매 12년, 13년마다 한 번씩 쳐들어와가지고 초토화시키는 것이에요. 그 당시 하박국 선지서 1장에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 지금 공격해오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었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타고 오는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저녁 이리는 먹이를 찾는 그 늑대들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고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즉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들을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로다. 수도 없는 포로들을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에서는 이렇게 그 당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왕국의 왕 시드기야를 사로잡아서 그의 아들들을 그 목전에서 다 목베어 죽이고, 시드기야 왕은 갈고리로 생눈을 파서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납고 잔인한 갈대아 군대, 바벨론의 군대가 또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를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하면 좋습니다. 어차피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긴장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랑 오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군인들이 월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권사님, 중요해서 물어보는 거야. 월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있습니다. 점령지의 탈취물들을 갖고 가는 것이에요. 닥치는 대로 뺏어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건강한 남자 노예로 팔면 되거든. 젊은 여자 얼마든지 팔 수 있거든. 그 젊은 남자들이 몇 해 몇 년을 전쟁하러 오면서 여자의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다 겁탈하고 다 죽이고 다 빼앗고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와 같은 것이 3번이나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내 창자가 흔들렸도다. 그들의 그 온다는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지금 기다리니까 얼마나 혀가 바짝바짝 타겠어.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도다. 너무나 근심과 걱정이 막 치고 들어오니까 내 뼈가 다 썩도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창자가 녹아내리고
공포로 내 뼈가 썩는 것 같았고, 이렇게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상황에서 1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본문이 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이 엄청난 시련 환난 앞에서 나는 오히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찬송하리로다, 이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공포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 영혼이 결코 절망하지 않으리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처음에는 두렵고 떨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그를 온전히 휘감아 올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 것이에요. 오히려 환난과 공포 속에서 믿음이 더 빛을 발하는, 난리를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 일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 뚜렷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평강과 이런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아시고, 나의 인생 여정의 모든 순간을 마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내가 앉거나 서거나 누울지라도 나를 아시고, 우리가 교동문으로 나눴던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곳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까지 도망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천하보다도 귀한 자라고 선언하여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현실이 오히려 찬양거리가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뼈가 녹아나는 두려운 소식 속에서도 다가오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믿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돌아보니 오히려 심령의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인 것이에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genuine saving faith, 이것이 그와 같은 믿음인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온 것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믿음의 파워입니다. 주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다이너마이트, 파워. 우리를 이 험한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을 붙잡은 역사 속의 한 인물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 당시에 교황은 무례하게도 폰티펙스 막시무스란, 발음이 좀 이렇게 이태리어이기 때문에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그와 같은 것을 선언했습니다. 무슨 선언이냐면, 교황은 모든 인간들 위에 있는, 오직 교황 위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왕도, 어떠한 자들도 교황이 왕도 평민으로 강등시키고 모든 권세를 다 부리는 그런 때였어요. 무시무시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한 가지를 붙잡고 깃발을 올린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의 신호탄이 된 것이거든요. 1000년 동안의 이 중세 암흑시대를 빛의 서광을 비치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이거든요. 예배 끝나면 마지막에 우리가 부를 384장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곡이 마르틴 루터의 작사 작곡입니다. 이 곡의 연대가 1529년, 500여 년 전에 작사 작곡한 곡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의 힘과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찬양으로 지금까지도 우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는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요,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즐거울 때, 성공할 때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창자가 녹아내리는 상황에서도, 뼈까지 막 상하여가는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어느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많이 아플지라도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내가 조금 잘한다 못한다, 내가 조금 이렇게 나로 인하여서 그것이 더 사랑해주고 덜 사랑해주고 덜 보호하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다윗이 죽을 고비에서 벗어나서 지은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아주 죽을 고비에서. 그래서 그 타이틀이 붙어 있어. 모든 원수의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한 것이다. 그것이 시편 18편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하나님은 한 부분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I love you Lord, my strength, 나의 힘이시고 my rock, 나의 바위시고, 그 하나님은 my deliverer,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스트롱 홀드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바로 이거와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제대로 심겨져 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부딪히고 있는 어떠한 현실도 하나님을 떠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의 삶을 predestination, 예정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완전한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그 플랜에 의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전능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권사님 믿으시죠?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어떤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내 과거가 아플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우리에 대한 약속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중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하박국 선지서 말씀을 저는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은 나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마디, 내가 부딪히고 내가 맞이하는 이 모든, 그것이 환난이든 그것이 어떠한 난리든, 내가 만나는 문제 속에서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저는 이것을 하박국을 통해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어느덧 11월 달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살아야지 바르게 사는 삶인가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긍휼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도 참, 현재도 ing입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 일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거든요. 이제 경각심을 갖는 것은, 교회까지 와서 믿음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면 어쩌나. 여러분, 내가 백악관 뜰을 밟았다 해서 내가 대통령이 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구경 간 거잖아요. 화이트하우스에 구경 간 거잖아요.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짝퉁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뒤는 정말 상상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그 믿음의 캐릭터를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말씀 서두에서 목숨을 잃은 5 선교사,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뒷면에도 그분의 이름들을 다 호명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에서는 더 빛이 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도 훌륭하지만 남편을 죽인 그 부족들, 그 원주민 부족 속에 들어가서 일생을 마친 그들의 부인들과 자녀들도 대단하죠. 그렇죠? 여기서 이들의 이 사건은 누굴 위한 죽음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배움을 주고 떠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와 같은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이 빚을 주님께서 갚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하고 잘 전해서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도 생명의 복음 가운데 그들이 거듭나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빛을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나의 현실이 어떤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현실은 하나님 의도 바깥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 그래서 요 손바닥 너비만한 나의 인생의 텃밭일지라도 이 텃밭을 잘 가꾸어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계승하며 믿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